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예수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해가지고 이제 제가 설교할 때는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갈라디아서는 누가 쓴 서신일까요? 네,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 쓴 것입니다. 이 기록된 연대와 이 장소에는 두 가지 설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서에서의 이름처럼 이 갈라디아서는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그 교인들에게 쓴 서신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의 결과로서 세워진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 당시 사울과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디아 남쪽 지방의 복음을 전하면서 먼저 회당에 들어가 있는 그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개종을 한 것이죠. 이렇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중에는요, 참 여러 번의 목숨의 위협과 또 고난이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세웠던 교회였기 때문에요,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 대한 그 애정이 그에게 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귀환하는 그 귀환길 뿐만 아니라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가운데서도 이곳 갈라디아에 들려서 그들의 신앙을 더욱더 굳건히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은 개종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초신자들이 많았다고 했었죠. 이러한 가운데서 그 지역에 있던 일부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구원을 얻으려면 유대인의 토라를 지켜라, 그래야지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라는 그 가르침이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 성행을 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고 또 절기를 지키며 또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그들이 가르쳤었던 것이죠. 즉 그 율법주의로서 그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이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서신을 써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그 진리, 즉 이신칭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은요, 그의 사도권에 대한 도전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주의자들이 그를 적대시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장 1절에서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즉 자신의 사도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왔음을 이 서신 시작으로부터 쭉 언급을 하면서 끊임없이 이것을 증명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에서 많은 부분이 나오니까요, 잘 기억을 해둘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며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요, 이 갈라디아서가 첫 번째로 이신칭의의 문제, 두 번째 자기의 사도권에 대한 그런 논증, 그리고 성령 안에 사는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런 큰 흐름을 파악을 한다면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쉽게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갈라디아서가 써진 경위와 또 갈라디아
갈라디아 교회가 처한 이 상황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이제 오늘 방금 우리가 같이 읽은 그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요, 우리가 주의 은혜로 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함께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자, 갈라디아 교회의 공동체는 대부분 이방인들이라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본문에서 말하는 너희가 부르신 이가 그들을 무엇으로 부르고 무엇을 그의 사랑 안에 거하였다고 하였나요?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그들을 부르고 그들을 사랑 안에 거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렀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처음에 얘기했던 너희를 부르신 이 너희를 부르신 이라는 이것을요, 사도 바울은 헬라어 단어로 일반적으로는 그 죄인들을 구원으로 초청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던 그러한 단어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죄인을 구원으로 초청하는 그가 너를 부르신 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인 그들을, 죽음 가운데 거하던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자녀로 초청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비단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갈라디아서를 쓴 이 사도 바울에게,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은 자신이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아픈 과거가 있던 사람이었죠. 그리스도를 핍박하던데 앞장을 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 누구보다 율법주의자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이 13, 14절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는데요. 13, 14절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13, 14절. 자, 그래서 우리 1장 13,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이러한 전적을 갖고 있는 그를 하나님께서는 사도로서 그를 부르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셨고, 이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신앙의 그 깊이가 깊지 못해서 거짓 복음, 그 율법주의겠죠? 이 거짓 복음에 미혹당했던 그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주시고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곁에 붙어 있는 것을 원하시는 크고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 있었음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자리 가운데 자격이 있어서 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 또한 이렇게 말씀 전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크고 놀라운 은혜로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케 하셨으며 그 말씀을, 그 복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셨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요,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 이 두 번째 메시지는 다른 복음은 없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이 갈라디아 공동체 가운데 율법주의를 가르치던 그런 선생들이 나타나서 그들의 신앙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 그들이 말하는 율법주의,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이 전한 그 복음 외에는 인간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그 어떠한 복음도 없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그가 전하는 복음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찾아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6절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지 않는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또 어떠한 가르침이나 어떠한 사상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음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가르침은요, 우리의 눈을 가리우고 우리의 눈을 멀게 하며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있는 그 다른 어떠한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이 사단의 관계가요, 바로 이 복음을 아주 살짝 한두 단어 이렇게 바꿔가지고 변절시키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시키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혼란케 하고 또 공동체를 뒤엎고요, 복음의 뿌리째, 복음의 그 뿌리를 뒤흔들어 놓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의 생각으로 또 주술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읽거나 또한 이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른 신학의 정체성과 그 뿌리를 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 사단의 관계를 이기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자, 8절 하반부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서 저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저주, 우리가 어디 인형에다가 이렇게 바늘 꼽아갖고 하는 그런 저주를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겠죠. 이 저주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요, 이러한 뜻을 갖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분리되어 죽을 운명이 주어졌다. 그러니까 그 거짓 복음을 가지고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는 자는 하나님께 멀어져서
결국 심판을 받을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로지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외의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과 우리 모든 것에 유익하지 못한 무익한,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로 밀어 넣는, 그 골짜기에서 밀어버리는 것임을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는 그 세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입니다. 자, 우리 함께 1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행적을 보게 된다면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기에 힘썼던 그러한 인물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환영받지 못할 그 감옥 가운데 투옥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그의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3차에 걸친 전도 여행, 참 길고도 험난하고도 위험하고 어려운 과정이었죠. 이것을 자기의 영광,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행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그를 그러한 유대인들은 그가 단순히 이 이방인들의 환심을 사게 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니네 꿰려고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교리를 선포하고 다닌다라는 그런 모함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10절의 말씀을 그가 전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그 모습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의 사역은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함인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사역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자신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역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백성이자 그의 자녀이며 신실한 일꾼입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을 높이고 세상을 위하며 이 세상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위하며 그 나라를 위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비록 이것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또한 질타의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한 이것이 우리를 핍박을 받게 하는 그 핍박의 요소가 된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지키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서 있고 또 그 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에게 내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크신 사랑으로 주신 그 복음을 잘 지켜내야 합니다. 거짓에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바른 복음으로 그 바른 복음을 잘 지키고 무장함으로써
그리고 이것을 널리 전파함으로써 결국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귀꾼. 마귀꾼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혹시? 마귀꾼? 네. 이 마귀꾼이란 말이 코로나가 이제 확산이 되면서 신종으로 생겨난 그런 말입니다. 근데 여기 되게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 같아요. 되게 신세대들이십니다. 네, 이거 생긴 지 한 1년밖에 안 된 건데, 네, 아시니? 네, 이 마귀꾼이라는 거는 마스크 플러스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마귀꾼, 마스크 사기꾼, 마귀꾼. 이 마스크만 쓰면 좀 이렇게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 약간 좀 이렇게 못난인데 마스크 쓰면은 막 네, 이런 사람을 이제 마귀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꾸 요즘 그 세이마루 친구들이 저보고 자꾸만 이렇게 마귀꾼 막 그러더라고요. 네, 그 마스크의 가장 큰 수혜자가 저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마귀꾼이라는 말을 왜 생겨났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얼굴에 거의 한 마스크를 쓰게 되면은 3분의 2 정도가 가려지잖아요. 거의 눈만 나오게 되니까요. 이렇게 얼굴의 3분의 2 정도가 가려지고 극히 일부만 그 보이는 상황 가운데 이 마스크, 그 마스크 안의 모습을 그 보는 사람이 자기 멋대로 상상을 하고 그것이 진실이고 그 사람은 그렇게 생겼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이미지를 갖다가 그 사람한테 탁 투영을 시키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다 벗었어. 쟤 누구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꼭 실망을 하더라고요. 네, 참 저를 보고 되게 많이 실망들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게 되게 막 실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과연 이 마스크를 쓴 사람이 사기꾼일까요? 아니면 그 마스크를 쓴 사람을 보고 실망하는 사람이 오히려 그 사람이 문제일까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마귀꾼에 실망하는 사람들, 이 마귀꾼을 보면서 실망하는 것, 과연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과도 같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리고 내가 보고 싶은 면만 보면서 내가 보고 싶은 그런 면만 보다 보니 그 내면에 있는 것은 외면해버리고 왜곡하고 있지 않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원래 그런 모습으로 계속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나의 이기심이라는 그 마스크를 그 얼굴에 탁 이렇게 씌워놓고 내가 원하는 복음은 이런 모습이야, 이렇게 나의 복음을 만들어내진 않았나,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기서 그 마스크가 벗겨져 버리기라도 한다면 우리의 하나님은요, 배신하는 하나님, 변하는 하나님, 거짓을 전하는 하나님으로 전락돼 버리고 많은 것이 이러한 모습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자신이 씌워놓은 그 마스크를 자신이 벗겨버리니 시험에 들고 교회를 떠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런 것에서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는요, 그 마스크 안에 있는 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본질을, 그 바른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내가 생각해낸, 또한 사단 마귀가 만들어낸 그 마귀꾼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닌 진정한 복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생명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